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 중에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암시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건강한 자와 아픈 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로는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의 부르심에는 기꺼이 응답하여 순종을 하는데 두 번째의 부르심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에 이어서 반드시 이어져야 할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많이 우리들한테서는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교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절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거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완곡한 거절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나오는 이 명령은 이제 겸양형 거절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어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6절에서 보시다시피 주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겸양형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겸양형이란 말의 뜻은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거나 사양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격체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름에 거부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겸양형 거절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이 무능과 부족함을 이유로 들면서 많이 못하겠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어떠보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부정하면서 겸양형 거절을 했던 모세와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오히려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교명은 오히려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명도 한두 번의 교체해야 교명이고 인격이 돋보이는 것이지 끝까지 가면 그것은 교명이 아니라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하나 구별 못한 만큼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에 실수가 있는 분도 또한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능력을 주셔서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분 혹은 직책으로 여러분들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러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아멘으로 응답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동양적 미덕이나 가치관에서 볼 때는 선뜻 아멘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교명을 보일 수는 있지만 부르시는 분으로 하여금 힘이 들거나 군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시는 분에 대한 또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명령으로 주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할 때 부르시는 분의 체면도 살고 부름을 받는 사람의 인격도 올라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할 심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 후회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일례로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 보십시오. 탕자가 재산을 상속받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괘씸하다며 아들 이름을 홍적에서 지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미련한 놈이라 욕하며 내쫓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집 나간 통자가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셨고 돌아왔을 때 기쁘게 아들로 맞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면 바로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의 변덕스러운 신앙 모습과 불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의 모든 상황과 처지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세는 자기의 처지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참된 신앙인은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먼저 나 같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이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들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보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상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른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지 않은 일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과 향락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의 삶을 지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축복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거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전가형 거절하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사명을 거부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형의 거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명학의 연장성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이제 교명형으로 안 될 때는 주변에 있는 보낼 만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역시도 다른 이들을 높게 평가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낼 만한 그 사람을 보내실 또 다른 별도의 일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노를 바라셨어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셔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많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낙의 입을 열어서라도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게 맡기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겸손히 임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면 요한도 같은 처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물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호기심을 버리고 오직 내게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의 책망에 가까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생존하게 할지라도 베드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탄생 이전부터 결정이 되었고 또한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자신들만 잘 모를 뿐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삼으셨고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
이미 하나님을 나를 알고 계셨고 오늘 제가 이 강당에서 하나님의 입을 대원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회피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나서 1장 10절처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지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바쁘다고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령은 이기적 이유에서 거절하는 자들을 향한 주께서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건대 나를 양해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은요,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 하겠다,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요, 부르시는 분으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사명을 맡겨야 하는 입장에서는 100% 져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것을 핑계로 사명의 짐을 지지 않으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도 어쩌면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핑계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물을 빨리 씻어놓고 가서 쉬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겸손히 지름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해서 내렸습니다. 새가 난자 열심히 사물을 보고 있던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친을 장사 지내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 했을 때도 허락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애를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쁘지만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급한 일보다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를 깊이 명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경험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던 그 방식을 고집하거나 그쪽에 미련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기쁘게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겸손으로 위장하고 겸양의 모습으로 가장하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겨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기심과 자만과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더 다시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잘 나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봅니다만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과연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서 지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으로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서 주님 나가겠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받은 자라서 소명을 받은 자라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힘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늘 순종하며 하나님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확고한 대답으로 명료히 대답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과연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검증하며 검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향락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사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나를 세워진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펼치셔서 하루빨리 모든 병에서 회복되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로도 하나님 계속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중보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